예,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 드리러 오실 때 집을 아마 나서시면서 이 예배당에 앉기까지 몇 개의 문을 통과하셨습니까? 방문을 여셨을 거고, 현관문을 열으셨을 거고, 또 교회 도착하셔서 현관 출입문을 또 통과하셨을 거고, 또 우리 찬양대는 또 교육관 문을 또 통해서 들어가셨다가 또 나오셨다가 또 2층으로 올라오셔서 또 대예배실 또 문을 여시고 들어오셔서 이 자리에 아마 착석하셨을 겁니다. 우리는 때로 그냥 무심코 예배드리러 오실 때 문을 열고 또 출입을 할 수 있지만요, 유대인들은 이 문 하나하나에 굉장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간다라고 했을 때 문을 열잖아요. 그럼 문을 열면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사모하는 마음으로다가 문을 연다는 거예요. 계단 하나하나로 오를 때 오늘도 감격스러운 만남이 있겠다. 오늘도 행복한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교제 시간이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열망하는 마음으로다가 계단 하나하나를 밟으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의 예배 방식이고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은요, 그저 그렇게 일방적으로 자신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간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갈 때 하나님도 예배드리러 가는 예배자들에게 나아오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시편 24편을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 찬양도 부르잖아요, 그죠? 문들아, 말씀 안 드려도 알죠, 그죠? 문들아, 영원한 문들아 틀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어떻게? 들어가시도다. 예배의 자리라고 하는 것이 내가 일방통행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고 내가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먼저 오셔서 우리를 마주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예배고 진짜 우리 하나님과의 교제인 거죠. 그게 사실 예배예요. 우리가 유교전통이나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도 그런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긴 그렇지만 조상님들이 제사상 밥 먹으러 와. 그래서 몸을 정갈하게 하고 제사상을 차려놓고 제사 절차를 진행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사람에게 행하는 그것과 하나님께 행하는 것은 질적으로 현격한 차이를 둘 수밖에 없는 거지만 예배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도 예배 드리러 가는 이 정성을 다한 믿음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바람과 또 그런 소망과 그런 간절한 또 열망이 있을 때 그 예배는 더욱더 풍성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장로님 찬양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리기 전에 나누었잖아요, 그죠? 예배 자리에 딱 왔는데, 아이고, 지난주에 어떻게 지냈어? 아유, 이거 장사하느냐고, 뭐 하느냐고, 날씨, 폭염더위에 뭐 해서. 사실, 대화 나눌 수 있어요. 우리의 교제도, 예배 중에 한 일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롯이 이 시간은 우리 하나님께 경배하는 시간이잖아요, 그죠? 경배하는 거에 집중하고, 또 우리가 식사 교제를 하거나, 또 차를 한잔 마시면서, 그동안에 근황에 대해서도 나눌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무엇을 집중해야 되는지, 무엇을 우선해야 되는지 우리가 뭔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을 정돈하는 시간이잖아요. 그죠? 사실 예배는 이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문들을 통과하여 예배 자리에 앉지만 가장 중요한 문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께 나가는 가장 중요한 문, 예수님이라고 하는 문이에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문. 예수님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천하 구원을 받을 만한 문,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문으로다가 여러 개의 문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어요. 오직 유일한 문을 주셨는데 그 유일한 문이 누구의 이름입니까? 예수의 이름,
예수의 문만이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님의 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님께서 오늘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 10장은요, 요한복음 9장을 잊어버리고 10장을 읽으면 은혜는 되나 무슨 이야기인지를 잘 몰라요. 이게 9장과 연속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10장에 예수님께서 양과 목자 또 강도와 양에 대한 비유의 말씀은 누구에게 해주시고 있는 거냐면 9장에 등장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9장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의 시력을 회복시켜 줬잖아요. 시력이 회복되는 순간 그 시각장애인은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행복하게 예배드릴 수가 있고요. 많은 사람들과 행복한 교제를 나눌 수가 있어요. 살아가는 삶 자체가 기쁨과 즐거움과 환희가 풍성해질 수가 있는 거죠. 일평생 동안 살면서 앞을 보지 못했는데 예수님의 놀라운 치유와 은혜의 사건으로 인해서 모든 우주 만물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자기가 보고 싶었던 부모님을 볼 수 있었다는 것. 그렇게 자기가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전을 볼 수 있었다는 것.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는 것.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도 그렇다는 거죠. 영혼이 전인적으로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인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일그러지고 깨어지고 부서져 있는 영혼들이 온전하게 회복이 되고 치유되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라고요. 그래서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성육신 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영혼들이 회복이 되고 영혼들이 웃고 영혼들이 한박 웃음 지으시면서 기뻐하면서 살아가게 됐을 때 예수님께서도 얼마나 마음이 뿌듯하고 얼마나 행복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이 삶 속에서 기쁜 일이 있고 또 행복한 일이 있고 웃음소리가 저절로 나는 그런 일들을 우리 부모님이 접하게 되면,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눈먼 시각장애인의 시력을 회복시켜 주실 때 이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행복해할 때 마냥 기뻐하고 행복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껄끄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 굉장히 뭔가 자신들의 권위가 실추됐고 자신들의 정체성이 무너진 것 같이 반응했던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종교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그 사역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치료해 주셨다는 거예요. 안식일 날 치료하는 행위는 모든 것이 다 노동이기 때문에 율법에 어긋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했다는 거예요. 당장 정말 살기 힘들었던 사람이 회복이 되어서 기쁨으로 덩실덩실 춤을 추고 만나는 사람마다 기뻐하고 손잡고 정말 가슴 벅차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더라고 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넘치고 있는데 거기다 마치 찬물을 쫙 꼈듯이 안식일날 치료를 해? 그게 진짜 선생이야? 그게 진짜 백성들을 인도하는 스승이야? 가짜냐? 거짓하냐? 부모를 막 소환시켜. 부모를 막 추궁하는 거예요. 도대체 당신 아들이 어떻게 눈을 떴어? 심지어는 누구를 또 소환시킵니까? 시력이 회복됐던 그 시각장애를 다시 불러드려요. 당신의 눈을 뜨게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이래도 되는 거예요? 심지어 추방까지 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자들이어야 됩니까? 그들이 진짜 목자여야 되잖아요. 영혼들의 삶을 참되게 인도하고 영혼들의 삶 속에 진정한 기쁨을 안겨주고 또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를 같이 나누고 교제하고 우리 하나님의 복된 길로 인도하는 목자가 종교 지도자들이어야 되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되레 영혼들을 파괴하고 있어요. 영혼들이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목을 딱 막아 틀고 그 길은 진정한 구원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우리 하나님의 예배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일그러져 있고 찌그러져 있고 우레하 있고 마음이 갈기갈기 찢겨져 있는 상태 속에서도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제대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온몸이 고통덩어리인데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이라 할지라도 안식일의 진정한 정신은 뭡니까? 회복이란 말이죠. 하나님과 진정한 기쁨의 교제예요. 그게 안식일의 본질이란 말이죠. 그래서 영혼들이 회복되고 영혼들이 기뻐하고 영혼들이 정말 감격스럽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안식일의 본질적인 정신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 날은 그런 게 아니야. 안식일 날은 아파도 참아. 다리가 부러져도 치료 못해. 내일 해야 돼. 어떻게 감히 안식일 날 눈을 떠?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어. 그러면서 오히려 그 사람들을 정말 핍박하고 옥죄고 영혼들을 파괴하고 영혼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을 뿐더러 자신들도 오히려 멸망의 길을 가고 있어. 그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9장이 그런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강도와 도둑에 대한 비유의 말씀, 목자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오늘 쭉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사랑하는 사람들 오늘 10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1절, 2절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9절 10절도 보겠습니다. 9절 10절도 함께 봅니다. 9절 10절 같이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은 뭡니까? 양들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양들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양들을 위해서 오셨다니까요. 양들을 위해서 우리와 같은 이 동일한 육체 덩어리로 오신 거예요. 하늘 보좌에 계신 분이 이 땅 가운데 죄된 세상 가운데 우리의 육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아니요, 우리를 위해서. 근데 강도와 이 도둑들은 어떻습니까? 이들이 양들에게 온 목적은 뭐예요? 양들을 위해서 왔던가요? 아니죠. 자신들의 목적한 바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자신들의 양을 어떻게 해서 양을 팔든지 양을 뭐 고기로 삼든지 어쨌든 간에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양들에게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도둑과 강도, 절도와 강도는 정상적인 이 문으로다가 출입하지 않고 곁길로 샌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울타리를 넘어가든가 담장을 뛰어넘든가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양의 우리를 정상적인 문으로 출입하지 않고 다른 곳을 통해서 양과 접촉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목자는 정상적인 문을 통해서 양의 우리로 들어가서 양과 접촉을 하는 거예요. 거대한 우리 가운데 뭐 수십 마리, 수백 마리의 양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공교롭게도 출입문이 하나예요.
출입문이 여러 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출입문을 문지기도 지키기도 하지만 그 출입문 문지기에게 여러 가지 상황 조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목자입니다. 문지기가 없으면 목자가 직접 그 관리하면서 양들 출입을 잘 살피고 양들의 그 동태를 살피고 양들을 하나하나 다 세심하게 관찰하고 유심히 바라보는 자가 목자라는 거예요. 양들이 혹여라도 상처 입은 곳이 없든가 양들의 울음소리를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강도는 어떻습니까? 도둑은 어떻습니까? 양들이 신음소리를 하고 있는지, 양들이 지금 몸이 뭐가 불편한지, 양들이 지금 아파한지 뭐 관심이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도둑질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 양과 목자 사이에서는요, 상당한 시간 동안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관계를 맺고 있어서 어떻습니까? 상대방의 음성을 알아요.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안다고요. 또한 목자도 양들의 음성을 알아요. 상당히 많은 시간 동안 동고동락하고 또 같이 관계하고 경험을 한 내용이기 때문에 알아요. 마치 부모와 자식 사이의 그런 관계인 거예요. 자식이 아프면 아픈 음성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고 자식이 기뻐하면 그 기쁨이 어떤 기쁨인지 분별할 수 있는 부모의 마음처럼 목자도 그렇다는 거예요. 양들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 다 이 면밀히 다 알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 지금 우리 자리에 65명, 70명 앉아 있어요. 그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여기 앞에 나와서 마이크 대지 않고 이렇게 누구누구 이름을 부르거나 누구누구 어떻게 말을 하시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눈을 감아도 그분의 음성이 어떤 음색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관계한 세월이 있기 때문에. 서로 알아왔던 경험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관계하지 못했던 사람이 와서 뭔가 막 연설을 해요. 막 말을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의 말이지? 누구 음색이지? 한참 귀를 기울이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 대문을 열 때 현관문에서 누구세요? 그러면 우리 집에 있는 아내나 집에 계신 우리 남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문을 똑똑 두드려요. 그러면 아내가 누구세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 서재관 목사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까? 딱 두 마디죠. 그죠? 뭐라고 해요? 나요. 나요. 우리 정기 장로님이 이렇게 댁으로 들어가실 때 똑똑 두드려요. 그러면 전도사님이나 우리 자녀들이 누구세요? 그러면 나요. 나 정원기 장로요. 그럽니까? 나 크레인 대표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나요 한마디면 다 음성이 다 서로 소통이 된다는 거예요. 도둑이 와서 두드리면 나요 그런다고 금방 눈치챕니까? 몰라요 잘. 도둑이 이렇게 똑똑 두드려요. 그러면 누구세요? 그럼 나요. 그러면 뭔가 의심스러운 눈치로 이 귀를 쫑긋 세울 거 아니에요. 나요. 그런데 누구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오늘 뭐라고 합니까? 양들이 도둑의 음성은 못 듣는다고 합니다. 강도의 음성은 못 듣는다고 해요. 그리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양들이 문을 출입을 한다고 나와 있어요. 양들은요, 시력이 약한 동물입니다. 5m 이상을 뚜렷하게 바라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눈먼 시각장애인들은 뭐가 발달이 되어 있습니까? 귀가 발달이 되죠. 청각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들이 시력이 약하기 때문에 목자의 음성을 한 번 듣고 대번 알아요. 우리 목자구나.
아, 나를 인도하는 목자구나. 그러니까 그 목자의 길을 따라서, 목자가 인도하는 길을 따라가면 아, 풍성하게 꼴을 먹을 수도 있고 우리의 생명이 보존되는구나, 우리가 안전하다라고 하는 그런 참된 평안과 안식을 갖고 목자가 인도하는 길을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뭔가요? 9장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볼게요. 시각장애인이 전인적으로 회복이 되어서 사람들과 행복한 생활을 할 수가 있고 우리 하나님께 행복하게 나아가는 참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았어요. 그게 목자가 바라보는 마음이에요. 예수님께서 바라보는 마음이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이 본질과 전혀 상관없이 안식일이 중요한 거야. 율법이 중요한 거야. 왜? 율법은 누구하고 정체성이 관련돼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의 정체성과 관련돼 있어요. 그들의 권위와 관련돼 있다는 거예요. 영혼이 회복되었느냐? 영혼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느냐? 영혼이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자로 설 수 있느냐가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본질이 아니에요.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중요한 본질은 안식을 지켰느냐? 율법을 지켰느냐라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예수님의 길입니까? 종교 지도자들의 길입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영혼을 파괴하는 거예요. 영혼들을 죽이는 거란 말입니다. 영혼을 빼앗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견주어서 생각해 보면 그 목자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 절도와 강도는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성을 뭐라고 얘기했던가요? 오늘 10장 7절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10장 9절 말씀도 있긴 하지만 10장 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해 뒤라. 나는 양의 문이라. 그런데 이 해 뒤라는요, 호포이멘이라고 하는 단어도 같이 연결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무슨 얘기냐면 이 해 뒤라고 하는 의미는 문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 호포이멘이라고 하는 단어는 목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자라고 하는 것과 이 문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각각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 양들이 출입을 할 수 있는 문은 누구를 통해서만이 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목자를 통해서만이 출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목자는 어떤 자라고 얘기합니까? 양들을 구원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목자는 양들에게 좋은 꼴을 먹이기 위해서 인도하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양들에게 생명을 주는데 그 생명은 어떻다고 얘기합니까? 심지어 그 생명이 어떻다라고 성경에서는 기록되고 있느냐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10절 하반절을 보시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어떻게?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사람들도 저는 이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라고 할 때 항상 어떤 시편이 떠오르시나요? 시편 23편이 떠오르잖아요. 시편 23편. 목자의 길을 인도받는 양들. 나는 선한 목자라. 그 선한 목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랑하는 사람들, 이 세상 살아가면서 부족함이 어떻게 없어요? 있죠. 다 있죠. 그런데 누구 때문에 그 부족함이 풍성하게 채워질 것이라고 하는 소망과 기대가 있습니까?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우리의 목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심지어 자기를 죽이면서까지 양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목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구원의 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을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까지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고 세상 끝날 때까지 동행하신다 하셨으며 우리에게 어떻게 풍성한 곳으로 풍성한 삶으로 우리 인도하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과 동행하시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 속에서 결핍이 있고 부족함이 있지만 우리 예수님 때문에 풍성한 삶을 빼앗기지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